따뜻한 찬양입니다. 우리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하면서 한번 기지개 피면서 할렐루야. 그냥 들긴 못하고 할렐루야. 좋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번째 강해인데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그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전쟁 이야기를 우선 좀 하겠습니다. 한국 전쟁 이제 6월 25일을 곧 맞이하는데 75주년이 됐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이 선전포고 없이 남침한 전쟁입니다. 아무런 준비가 없던 남한은 파죽지세로 밀려서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고 국가 전체를 빼앗길 그런 위기까지 갔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죠.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UN 16개국이 참전하게 되고 또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함으로 지금의 38선 휴전선 중심으로 이제 분단되게 되고 정전협정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되므로 지금까지 이제 분단된 채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정전까지 3년 1개월 정도. 근데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3년 4개월째 지금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남북한 합쳐서 137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UN 16개국 참전 군인이 약 5만 8천 명이 죽었고 부상자만 48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때 아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공군 인해 전술이 없었다면 어쩌면 남북이 통일국가를 이루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김일성의 북한 군대는 대포, 전투기 등 그 당시 아시아에서 거의 최강 부대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중국은 대만 침공에 공을 들이고 있었는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미군이 자연스럽게 참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때를 놓친다고 생각한 김일성이 중국의 통보 없이 남한 침략을 강행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며칠이면 남한을 접수할 줄 알았는데 메가더라는 복병을 만난 것입니다.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양상이 좀 비슷해요. 푸틴이 며칠이면 끝낼 줄 알았는데 지금 3년 4개월째 끌고 오지 않습니까?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김일성은 급하게 소련 스탈린, 당시 스탈린이죠. 스탈린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스탈린은 거절했습니다. 다급해진 김일성은 할 수 없이 중국의 당시 주석이었던 마오쩌둥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기에게 통보도 없이 남침했지만 어쩔 수 없이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당시 중국 대부분의 관료들은 다 한국 전쟁 참전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참전하게 되고 미국에는 본인들의 그 전력이 밀리기 때문에 중국군 피해가 클 것이다 전부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마오쩌둥은 한반도 전쟁 참전을 밀어붙였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에게 부담이 되었던 정적, 가오둥이라는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당시 가오둥이 주둔한 곳이 북한과 가장 가까웠던 곳이기 때문에 북한으로 가장 먼저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그 가오둥이 장군으로 있었던 그 군대가 그 당시 중국에서 가장 최신식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오쩌둥에게는 굉장한 위협이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부대가 한국전에 거의 다 참전을 했고 참전한 후에 이 부대가 와해되었습니다. 미국을 우려하는 관료들에게 마오쩌둥은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 때문에 3차 세계대전을 시작할 만큼 미국이 어리석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중공군의 참전을 미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판이었죠. 이게 공산당은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유물론적 관점에서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마오쩌둥이 미국이 참전해도 원자폭탄을 터뜨리면 어떡합니다 할 때도 중국 사람 1,000만, 2,000만 명이 죽어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죽어도 우리는 충분히 미국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이 유물론적 관점이라는 게 무서운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 희생이 있어도 대의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것이 이 고귀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 해리스 트루먼이었습니다. 미군이 이미 한국에서 다 철수했죠. 식민지 통치 다 끝내고 다 빠져나갔어요. 미국이 전부 빠져나가고 바로 딱 그 시점을 노려서 김일성이 남침을 강행한 것입니다. 미국이 다시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게 오판이었잖아요. 우리에게는 다행이고. 트루먼 대통령의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나라지만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든 미국인들에게 중요합니다. 6월 25일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공격했습니다. 이는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독립국가를 정복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한 것입니다. 북한의 남침은 유엔 헌장 위반이고 평화를 침해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도전에 정면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원래 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뒤집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미국 군인들 179만 명을 연간 보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몇만 명이라도 보내겠어요? 179만 명을 보냈습니다. 파병해서 그중에 15만 명 이상 사상, 부상, 실종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16개국의 유엔군 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지금도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이런 문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문구죠. Freedom is not free. 제가 이제 캐나다 처음 와서 굉장히 오래됐죠. 캐나다 처음 와서 처음 이제 미국 방문을 우리 가족들이 휴가 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차로. 그때 처음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가장 먼저 보여줬던 곳이 이곳입니다.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그때 그 아이들이 너무 어렸어요. 기억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한국전쟁 75주년을 맞이하면서 지금 전쟁이 곳곳에 발발해서 제가 오늘 다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이 전쟁이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인지를 우리 모두가 한 번 더 새게 된다 생각해서 제가 좀 이렇게 길게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75년 전쟁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금 쉬고 있는 이 자유의 공기를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 젊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 자유가 그냥 주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캐나다에서 누리는 자유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수많은 희생이 죽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던 우리에게 십자가 죽음으로 참 자유와 해방을 주신 예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배가 감격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죽음 이후에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Freedom is not free. 절대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자유, 육체적인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저는 메가드라는 특별한 인물에게도 감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미국 내에서 호전적인 인물로 이 메가드는 만주까지 치작을 했거든요. 만약에 메가드 말을 들었으면 만주까지 어쩌면 지금 다 이 한반도 통일을 이루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아시다시피 트루먼 대통령하고 부딪혔잖아요. 이 호전적인 인물, 좀 강한 인물들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 사람 말이 옳다 할지라도. 원래 이 메가드는 사실 대통령감이었어요. 미국에 충분히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메가드 대신 메가드의 부하였던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 사람은 부드러웠거든요. 어쨌든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호전적인 인물로 84세에 은퇴를 했지만 우리나라에는 특별한 이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용기와 결단이 아니었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메가드 장군이 한 말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5,000대 1의 도박이다. 하지만 나는 그런 확률에 도전하는 데 익숙하다. 우리는 인천에 상륙할 것이고 나는 그들을
경멸할 것이다. 더글라스 맥아더의 말입니다. 알려진 대로 이 인천 상륙 작전을 찬성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무모하다,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전문가들이 반대했습니다. 5,000대 1의 확률인데 어떻게 그걸 찬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남한을 건질 만한 다른 전략이 없었습니다. 맥아더가 그렇다고 맥아더가 이 사람 그냥 또라이 아니야?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맥아더가 결코 무모한 작전을 펼친 것은 아닙니다. 맥아더 장군은 이미 1차 세계대전 참전했고 2차 세계대전 참전했고 일본 참전했고 필리핀 참전했고 전쟁 경험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저도 이번에 몰랐어요. 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할 때 맥아더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몇 살인 줄 아세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맥아더가 70세였습니다. 맥아더가 그 다음에 인천 상륙 작전 후에 1951년에 현역으로서 은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의 마지막 최고의 공헌을 대한민국에 남겨준 거예요. 70세였습니다. 1880년생이에요. 그는 이미 2차 세계대전 때 이런 류의 여러 상륙작전을 한 50번 정도 했는데 전부 다 성공시켰어요. 그랬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 한 게 아니에요. 무모한 그냥 용기만으로 덤빈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몇 번이나 찾아와서 그 설계를 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깊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성경 한 장 읽는 것을 빠뜨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분명히 인천 상륙 작전을 위해서도 엄청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만약 맥아더가 주위의 그 반대 소리, 각가지 얼마나 많은 다양한 이유들이 다 정당했을 거 아닙니까? 5,000분의 1이니까 다 이유들이 타당했을 거예요. 대통령까지도 반대했으니까 그 모든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면 한국은 북한에 의해서 완전히 적화 통일이 되어서 개인의 인권도 자유도 없는 공산치하에 지금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국 전쟁과 마치 이렇게 겹치면서 저는 다윗도 똑같더라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사울 왕과 참모들과 형들, 자기 친형들,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종이 되어서 평생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나라는 완전히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맥아더 장군이 5,000대 1의 확률을 성공시켰다면 골리앗과 다윗의 결투를 확률로 계산한다면 다윗이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되었을까?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게 그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오래된 일이니까 물을 수도 없고, 근데 물을 곳이 한 곳에 있었습니다. 챗GPT였습니다. 예. 제가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그냥 쳐봤어요. 이렇게 질문을 넣어봤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기가 막힌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쳐보세요. 좀 다를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정말 기가 막힌 답변인데, 세상적인 기준, 즉 신앙적 요소를 빼고 순수하게 물리적 조건, 무기, 전투기술, 확률 등을 현실적인 조건으로 본다면 다윗이 이길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상 17장이라고 딱 적어놓고 골리앗의 신체 조건을 쭉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는 그는 어린 양치기였고 전쟁 경험이 하나도 없는 목동이었다. 그렇게 기록하면서 현실적으로 전쟁터에서 잘 훈련된 전사와 어린 목동이 1대1로 싸우면 승산이 낮다. 그렇게 기록하면서 여러분 챗GPT를 많이 써본 사람은 알지만 마지막은 항상 결론이라고 적어요. 결론.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이길 승산은 0%다. 그렇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우리가 동의할 수 있죠. 똑똑해요, 챗GPT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을 배제하면
다윗이 이길 확률은 0.1%도 아니고 0%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0%면 세상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이길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뱄잖아요. 다윗이 승리하고 난 후에 블레셋에서는 다 도망을 가고 이스라엘이 그들을 쫓아가서 사울 왕이 대승을 거둡니다. 이게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현실적으로는 0%의 승산이지만 하나님이라는 요소가 개입하면 100% 승산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50%의 승산이 90%로 바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0%가 100%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죠.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잖아요. Jesus Christ is the same.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지금 그러므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실체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듣고 있는 그 말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의 눈과 귀를 속이려고 해요. 왜? 우리가 전부 모든 정보를 우리가 보고 있는 눈과 귀에 거의 90% 이상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눈과 귀만 속이면 다 속이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를 협박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걸 늘 부풀러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도 보면 하나님이 하나씩 재주를 줬는데 새들도 상대방을 만나면 막 날개를 쫙 펼쳐가지고 자기를 크게 부풀리잖아요. 실제적으로는 힘이 없는데. 이 사단이 하는 짓이 딱 이래요. 부풀린다. 몸집을 부풀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소리를 막 쩌렁쩌렁하게 하면서 협박성 목소리를 높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가짜일수록, 빈 깡통일수록 요란한 법입니다. 우상들의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쨌든 어느 신을 믿든 다 우상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자꾸 몸집을 키우고 겉을 화려하게 한다는 거예요. 전부 점쟁이 집에 들어가도 그렇고 모든 게 화려해. 색깔이 화려하고 모든 게 화려해. 느부갓네살도 두라 평지에 자신을 닮은 큰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걸로 그냥 통치하려고 위협했습니다. 다 저래라 해요. 김일성도 지금 곳곳에 북한 갔다 온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좁은 땅덩어리에 수천 개의 동상을 세워놨습니다. 그게 아파트 10층 이상 높이에요. 돈을 그따다 다 썼어. 백성들은 굶어 죽는데. 수천 개 동상을 세워놔. 그리고 저를 강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동상이라는 것이 대단히 위협적입니다. 제가 태국에 선교 간 적이 있는데 태국에 선교 갔더니 불교 신상을요 얼마나 크게 만들어놨지만 불교 신상을 크게 만들어놨을 뿐 아니라 거기에 금을 막 따득따득 붙여놨어요. 얼마나 화려하게 했는지. 전부 사람들이 그냥 저절로 절이 나올 정도로. 그냥 우리는 겉이 화려하고 막 웅장하고 이러면 저절로 그냥 와 그러잖아요. 그리 나오는 게 사람이죠. 제가 그때 깨달은 그 태국 선교제 간지 오래됐는데 그때 그렇구나. 빈 껍데기는 요란한 법이고 없으니까 겉을 화려하게 꾸미는 거예요. 항상 우상은 겉을 강하고 크고 화려하게 만드는 법이에요. 그래야 사람들을 위축시킬 수 있으니까. 여러분 골리앗의 처음 등장 모습인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사무엘상 17장도 골리앗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는 영적으로 강하고 마음이 강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골리앗의 거대한 신체를 매우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큰 거인이 있었다 이 정도 소개도 되는데 골리앗이 얼마나 이 크고 장대한 용감한 군사라는 것을 겉투리 신체 조건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키가 6규빗 반이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규빗이라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잖아요. 이게 다 다르죠 보통 한 45cm 정도 보고 좀 길면 50cm 정도 봅니다. 그러면 6규빗 반이면 50cm로 보면 키가 3m 25cm라는 이야기예요.
45cm 봐도 키가 2m 90cm는 됐다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2m 이 정도 거인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보면 9feet라고 되어 있어요. 9feet. 그리고 머리는 노트북을 썼습니다. 입은 갑옷 무게만 해도 57kg입니다. 비밀이긴 한데 거의 제 몸무게예요. 거의 완전히 저 같은 사람을 그냥 입고 다니는 거예요. 다리에는 노스로 된 각반을 댔습니다. 창자루는 배틀챗만큼 두꺼워 그것도 창날의 쇠무게는 7kg이나 되었습니다. 호위병 하나, 거기도 또 무섭다고 또 호위병 하나를 큰 방패가지고 또 앞에 막으면서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묘사를 왜 했겠어요? 보자마자 기가 죽는단 말이에요. 키가 여러분 벌써 우리는요 상상이 어렵습니다. 1m 90만 돼도요. 이거 옆에 서면 뭐 우리 씨름 선수도 2m 넘는 씨름 선수 뭐 이봉원인가 이봉걸인가 하여튼 2m 18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 옆에만 서도 조만해요 이렇게. 예. 2m 90이니 누구라도 기가 죽죠. 그 당시 칼과 창으로 근접전으로 싸우는 옛날 전투에서는 신체 조건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 골리앗은 신체 조건만 좋은 게 아닙니다. 전쟁의 영웅입니다. 머리도 좋았어요. 상대방의 기를 죽이는 방법까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조롱하고 모욕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화를 돋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스스로 이스라엘 군대를 일부러 모욕했다. 일부러. 그래 화를 돋구게 하려고. 상대방의 약점을 알고 움직이게 만드는 전략도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반복의 효과도 아는 사람. 반복이라는 게 굉장히 학습의 효과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서 똑같은 행동을 하잖아요. 이게 엄청난 이 두려움을 주는 거거든요. 골리앗이 그런 것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그냥 쩌릉쩌릉 야 이놈들아 그러면서 그냥 막 하나님도 욕하고 그냥 그 목소리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을 거예요. 11절에 보면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 말을 듣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갔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싸우나 마나 이미 졌어요. 이스라엘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고 도저히 안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전쟁에서 게임에서 많이 쓰는 게임 체인저, 게임 체인저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엘라 골짜기는 다윗이 사는 베들레헴에서 한 24km 정도 떨어진 그래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그리 심부름을 갔죠. 이렇게 어린 소년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눈으로 보니까 다윗을 보면서 이 사람이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골리앗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 0%겠죠. 아까 0%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 들리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스포츠도 경기는 해봐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얼마나 빨리 포기를 하는지. 어쩌면 우리 모두가 신뢰하는 육신의 눈과 귀를 우리가 막아야 할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진실을 보기 위해서. 형에게 음식 심부름을 하러 온 다윗도 똑같이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니까 또 나타나갖고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협박의 말을 다윗도 들었습니다. 다윗이 다른 모습을 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모습과 두려워하는 그 소리를 똑같이 들었어요. 23절에 보니까 전과 똑같은 말을 했고 그랬습니다. 그 똑같은 말을 다윗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할 만큼 다윗은 다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그 이스라엘 군인들한테 막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이게 공동번역으로 보면 할례 없는 블레셋 오랑캐 녀석이 누구라고 뭐 이렇게 해요. 우리가 오랑캐 그러면 저 낮춰 부르는 말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을 만나면 이럽니다. 야야야 저 사람 이름 알아? 야 저 사람이 그 유명한 누구야? 우리 대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골리앗도요 당시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야 저 사람이 골리앗이야. 근데 다윗에게는 뭐 골리앗 이름도 안 적잖아요. 뭐 그래봤자 할례 없는 오랑캐 녀석 중에 한 명이에요. 반면에 급쟁이같이 벌벌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는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참 멋진 사람이에요.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2부에서는 이 찬양을, 이 복음성가를 부르려고 그러는데,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2절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지금도 사단과 마귀는 거대한 폭풍을 일으켜서 우리를 위축시키죠. 온갖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실 실제로 그럴 겁니다. 골리앗 같은 고난과 어려움과 이런 상황들을 보면 숨쉬기가 어려울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의 고난을 보고 있으면 희망이 보이질 않죠. 계속해서 환청처럼 들리는 그 쩌렁쩌렁한 그 골리앗의 소리가 우리를 더욱더 깊은 어둠 속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 3절 가사가 우리에게 힘을 주는데, 3절 가사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열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믿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눈으로는 승률이 0%입니다. 신앙을 빼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면 승리 확률은 100%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골리앗을 보고 똑같은 골리앗의 소리를 들었지만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 믿음의 눈과 귀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굉장히 참, 이게 제가 읽으면서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그 대사가 나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부른단 말이에요. 누가 이긴다 그러니까 불렀어요. 그런데 그 어린 소년 다윗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보자마자 당돌하게 하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 왕이 백성들이 해야 할 말을 지금 다윗이 왕한테 하는 거예요. 이 어린 10대가 툭툭 두드리면서 아이, 낙심하지 마. 저 골리앗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가서 해치워 줄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저는 오늘 다윗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왕에게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귀로 듣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 사람들, 낙심과 절망과 어려움, 희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벽을 넘어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이유죠. 지금 세상은 교회로부터 그런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해요. 근데 교회 다녀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경제가 어렵다, 이게 어렵다, 저게 어렵다, 이게 안 된다, 저게 안 된다. 똑같은 눈과 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이 다윗 같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276명의 죄수를 태운 배가 로마로 향해 항해하던 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 엄청난 바다 폭풍을 만납니다. 아무리 경험 많은 선장이라도 자기 힘으로 컨트롤이 불가능합니다. 살기 위해서 배에서 모든 짐을 다 내다, 식량까지 전부 다 내다 버릴 정도로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날 동안 먹지도 못했습니다. 완전히 지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아무런 이제는 죽었다.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선장한테 지금 가면은 광풍 분다, 지금 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선장이 자기 경험을 내세워갖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네가 바다에 대해서 알아? 우리도 그러잖아요. 네가 여기에 대해서 뭘 알아?
우리가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그 경험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광풍이 불어닥치니까 아무리 경험 많은 선장의 경험과 지식은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도 소용없습니다. 선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바울 말을 무시했는데 바울이 쫙 나서서 안심하라. 너희 생명에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다. 오직 배만 손상될 뿐이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7장 23, 25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정말 참 이게 그리스도의 사명이고 이게 믿는 사람의 멋 아닙니까? 이게 멋이잖아요.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해외 선교를 갔을 때인데 정확히 어느 나라인지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하여튼 그 동남아 어디 있는 나라 갔는데 그때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 비행기가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굉장히 위험할 정도로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 마음속에 온갖 생각이 막 다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비행기가 조금 이런 거 기류는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흔들렸어요. 전부 다 위기를 느낄 정도로. 그때 저도 이러다가 진짜 이거 죽는 거 아니야. 막 온갖 이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우리 큰애밖에 없었을 거야. 조만한 애. 그래서 급하게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제가 지금도 그래서 못 잊는 거예요. 그때 섬광같이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떠올려 준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었어요. 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마음에 딱 박아주는데 안심하란 말이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그때 그 걱정돼 이 흔들리는 가운데 걱정이 싹 없어지는 거 있죠. 싹 없어지면서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오히려 이번 선교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겠구나 그런 기대가 올라오더라고요. 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위대하더라고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도 많은 체험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이 현실이 되었을 때 바울의 입에서 전해지는 예수님을 저들이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대로 되었을 때 276명이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 죽는다 생각했는데 그때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만이 세상에 참된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을 열면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계심이 보일 것입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힘이 세고 키가 크도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에 비하면 이 골리앗이 얼마나 초라하게 보이겠습니까? 저는 다윗의 말이 허풍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다윗의 눈에는 실제로 그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키가 3m든 아니 5m, 10m라도 아니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는데 거기에 비하면 골리앗은 너무 초라하지. 훅 불면 날아가지. 그래 보이니 다윗이 나설 수밖에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이 그리 크게 보이는데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면 언제나 문제 가운데서 헤매는 거예요.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났을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야 돼요. 그럼 믿음의 눈이 열면 그 문제는 그대로야. 크기가 줄어들지 않아. 그런데 크신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울이 자기 군복을 주고 무기를 줬잖아요. 야, 이거로도 가지고 가라. 필요가 없어요. 영적 전쟁에서 세상의 무기는 아무런 승리의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건강, 모든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은 현실입니다. 결코 허상은 아니지요.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실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욱 분명한 실체가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과 귀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벽을 넘어 희망을 전하는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세상이 여러 가지로 어지럽습니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은 다 우리에게 낙심, 좌절, 절망, 하나님 어둠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그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찬양하고 세상의 벽을 넘어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